오늘은 사랑하는 내 영혼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앞에 42편과 오늘 본문 43편은 두 개의 시로 되어 있지만 하나로 묶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2편에 2연, 43편에는 또 한 편, 그래서 3편으로 3연으로 되어 있다는 3연. 자, 이러한 것이 고대의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고대의 70역이나 중세기의 마소라 텍스트 성경 같은 곳에서는 이 두 개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개의 시가 전체적으로 연속성이 있고 맥과 흐름이 하나처럼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표현 방식도 거의 비슷하고, 특별히 오늘의 주제 성구 5절이죠. 이 주제 성구가 무려 3번이나 똑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42편 5절과 11절, 또 43편 5절, 이게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에 이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이 시편 두 개를 하나로 묶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의 성경 중에. 자, 특별히 오늘 시편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 시편 43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일찍이 모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가시떨기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 80의 노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이제 내가 선 땅 거룩한 땅이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출애굽을 좀 해라, 이런 사명을 맡겨줬어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호락호락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애굽에 가서 너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 자존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모세에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말이죠, 동서곡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에 대한 질문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은혜의 하나님, 뭐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라파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게 다양한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지만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요, 진퇴양난 속에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새롭게 그는 인식하고 구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적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겨 기도하는 이 시인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이 시편 43편의 기자가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게 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불 속에 넣어가지고 뭐 새라든지 또 금이나 은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단해서 쓸모 있는 것을 만들듯이 고난의 역경을 통과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 자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런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43편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시편의 기자가 만약 하나님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또 느끼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내가 왜 이러한 그 고난과 그리고 압제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힘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걸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는지, 무슨 이유로 자기가 박해를 받아야 하는지를 이 시편의 기자가 묻고 있어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하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를 압제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그들은 곧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고 또 악한 사람들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결복을 변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의 대적자를 가리켜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로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 나라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서는 꼬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족 또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금 박해하고 억압하는 대적자들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집단적인 이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자기를 지금 이렇게 구렁텅이 위에 몰아놓고 어떻게든지 살려들지 않으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43편에 대한 누가 이 시편을 지었는가라고 할 때 다윗의 시로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것이 만약에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다고 할 때는 고라 자손의 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하면은 다윗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나라는 압살롬과 그의 압살롬을 추종하는 무리들이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해서 그 아버지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맨발로 궁에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러한 아주 불행을 겪었어요. 그의 아들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이제 서서히 조여오고 있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 여기 있다가는 우리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밤에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밤에 도망갔어요. 자, 그럴 때 이 다윗의 대적자는 누구입니까?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 시편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할 때는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나 바벨론 등 이방 민족과 그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것이 고라자손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다른 이런 경건치 않은 나라들,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패망시켰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대적자들 아니겠어요? 자, 이들은 말이죠, 이 시편 43편 42편 3절 10절에 보면요, 이런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비웃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조롱한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 시편의 기자를 구원해 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에 있는 자들을 구원할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특별히 시편 18편 1절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죠.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편 21편 1절과 13절에 보면 이것을 아주 더 자세하게 좀 풀었어요. 시편 21편 1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님께서 주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즐거워한다, 크게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님의 권능, 그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그 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정말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 나에게는 대단한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이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 그것은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 하나님은 엘사다이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지만 엘이라고 그래. 엘, 분이엘 할 때 엘, 하나님의 얼굴 엘. 그 다음에 이것을 복수로 했을 때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써요. 자, 이 말은 이방신과 대조되는 강한 능력을 뜻할 때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말로 자신을 표현하게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3장까지 나오는 그 말 중에 엘로힘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북한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자들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남유다 사람들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모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면 넉넉히 도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지니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와 고통을 안고 있을 때 우리의 강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의 부분, 아까 우리가 같이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상황에 어떠한 아무 문제하고 평탄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은 뭐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예, 그게 계속되는 줄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의 벽에 부닥치게 만들죠. 그럴 때 우리는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쁨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한자로 한다면 극락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원의 문자적인 뜻은 기쁨 중에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중에 기쁨이 된 하나님이시고요. 그 기쁨을 제공할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희락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절망 중에 있고, 그리고 정말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있는 극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이상의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최고의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세상에 무엇도 하나님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쁨인데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다른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예요? 그 순간부터 몰락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거나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보다 더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즐거워요. 기쁩니다, 여러분. 그걸 뭘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한 사람이요, 주일에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통경찰에게 교회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어느 교회로 좀 가야 될까? 그 교회 좀 안내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경찰은 멀리 보이는 교회를 가르치면서 저 교회에 가보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여행객이 뭐라 그러냐면, 가까운 곳에요.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먼 데에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경찰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저 멀리 있는 교회가 그 성도들이 예배의 얼굴을 보면 훨씬 더 기쁘고 즐겁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오면 얼굴이 밝고 명랑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제가 길가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불신자이지만
저기 멀리 보이는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고 참된 교회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한 겁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잘 관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우리가 은혜 받은 얼굴로 정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은 성도들이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 왜 나오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 아무개 가정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갔다 오면 즐거워 보이고 막 기쁨이 넘치고, 저렇게 저런 모습을 볼 때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그 얼굴에 은혜 받은 모습, 그 기쁨과 평화가 있는 그 모습의 얼굴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가장 쓰기 좋은 말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찬송 작가인 밀러 여사가 있는데, 이분은 우리가 잘 부르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94장입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를 찬양한 분이 밀러 여사라고 그래요. 또 성서학자 중에 매튜 헨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우리에게 커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작게 보이게 해요. 그거 별거 아니다. 그게 뭔 문제이냐? 그저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를 믿어라. 말씀대로 살라.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문제가 되면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그런 상황들,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10억이나 20억 막 이렇게 빚져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세요. 배째라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빚을 져도 살 수 있고, 병들어도 잘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어지럽고 막 문제가 있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오늘도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나올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죠. 그래서 5절에서 쭉 말하죠. 여기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로마서 15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이 5절의 말씀은 이전에 이 시편의 기자가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순례하면서 행복한 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피난간 땅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자신의 영혼에 타이르면서 스스로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요단강 건너 서편으로, 동편으로 갔어요. 동편에 가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이제 그 아들과 싸워 승리해서 다시 그 왕궁으로 다시 복귀했죠.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을 누가 먼저 건너가야 되냐 이런 싸움도 했다는데, 요단강으로 동편에 건너가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전에 가서 이렇게 순례하며 예배를 드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소망을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낙심할 게 뭐이냐. 그래서 여기 오늘 현실은 매우 어둡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만사를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함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둬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많은 이러한 현실 속에 어려운 문제로 낭망하고 절망하고 또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공경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현재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이라면 피난의 땅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어요.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가 상황에서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했고 자기를 지켜주었고 자기가 북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개의 나라의 군왕이 되었고 전승을 하는 이러한 다윗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찬송, 여기 찬송하라는 말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뭡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이 찬송하는 것을 지금 멈추지 않겠다라는 결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성도로서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소망과 찬양은 쌍둥이와 같습니다. 서로 상승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되면 소망이 넘치고 소망하는 사람은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일찍 좀 나오세요. 40분부터 45분부터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때 나와 찬양을 몇 곡 불러보세요. 5곡 정도 내가 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은혜를 벌써 충만히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찬양하고 또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이 찬양할 때 불안해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 그 찬송을 기쁘게 받으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데 찬송 중에 찬송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찬송하며 또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 소망 중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편 43편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타나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내가 하는 일만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섬기는 어떤 우상적인 이런 모습들, 하나님 그것을 쫓아갈 때
우리는 많은 대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원수가, 특별히 사탄이 우리 앞에 많은 죄를 뿌리고 우리의 길을 막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역경 속에 집어넣습니다. 불 속에 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